우리 알지 못한 채로 우리가 몰라서 위험한 지경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독을 일부러 먹는 사람이 있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의 원리가,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에서 의식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못할 때가 더 많어. 고민하고 걱정하고 내가 어떻게 할까 머리 굴리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못해. 이러니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텐데, 하나님께 맡기면 인도해 가실 텐데, 내가 거기 집중해서 어떻게 할까?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이 개입할 자리가 없어. 그래서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서 우리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고 환경으로 인도하심을 바울이 깊이 깨달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걸 부흥회 나가서 자주 경험한다니까요. 나가면 참 기도해 주기가 편해. 그냥 기도해 주면 돼요. 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왜? 나가서 기도해 주면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왜 내 생각이 아니에요? 부흥회 나가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뭐 취향이 어떤지도 모르고 뭐 잘 사는지 못 사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신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데 내가 뭔가 생각이 오는 건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난 저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 근데 뭔가 생각을 주셔. 그냥 얘기해 주면 돼요. 오는 대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요. 그 생각들이 정확하게 그들의 기도해 주는 거가 맞는 걸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기도해 주고 때론 내가 놀랜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곡성 다니엘 기도 부흥회 가지고 그때 5차 부흥회인가 4차 부흥회인가 갔을 때 기도 다 해주고 낮 집회 오전 집회 기도 다 해주고 이제 마치고 나가면서 괜히 한 사람이 은근히 나도 모르게 한번 기도에 더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가다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그분 손 얹어 기도해 준다는 게 나도 모르고 목에 갔어. 그냥 그럼 목을 이렇게 만지며 기도해 주고 나중에 숙소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좀 있더니 찬양이도 하던 전도사가 올라가지고 강사님 마지막으로 나가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신 그분이 목사님 강사님 식사 대접하고 싶다는데요. 그분하고 같이 나가서 식사 자리에 앉자마자 그분이 묻는 말, 강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뭘 어떻게 알았냐고. 저 목에 갑상선 있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안 놀라겠어요. 제가 그때 불이 들어갔대. 아니 저는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하는 말씀이 믿어져요. 독 일부러 마시면 죽어요. 그럼 하나님 만놀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마셨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모르고 금식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보호식도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막 먹는데도 하나님 책임져 주듯 지켜주듯. 내 의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나만 내려놓으면 돼. 내가 안 내려놔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내 생각이 가로막고 내 감정이 가로막고 내 염려 걱정 근심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나 내려놓으면 끝나요. 나 내려놓으면. 그걸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니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게 최고예요. 그럼 내려놓는 방법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생각합시다. 아니 쉽게 우리 대입하자고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럼 내 나름대로 고민되고 걱정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럴 때의 걱정과 고민 앞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생각해서 한들 얼마나 잘하겠어. 내가 생각해서 안 들면 잘 된다는 보장이 있어?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내 자신의 감정, 내 자신의 생각에 충실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좀 민감하고 냉정하라고요. 내려놔.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차라리 남들한테는 관대할지라도 나한테만큼은 냉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가 알면 뭘 아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머리카락 하나라도 너희가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그런 말이에요. 내려놓을 때 주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린 날마다 내려놓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게 하려면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려놓는 훈련 연습하는 거.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훈련하는 걸 예수님이 십자가 교훈을 통하여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어떻게 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를 부인해. 네 능력 믿지 마. 네 생각 따라 행동하지 마. 네 경험 의지하지 마. 자기 부인, 자기 부인. 너 내려놔. 너한테 냉정해. 다른 사람에게 비판적이지 말고 너한테 비판적이어야 돼. 이거 전부 우리 믿음의 걸림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그거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놔주면서 믿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상 쌓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왜 못합니까? 내 생각 때문에 못하는 거야. 내 계산 때문에 못하는 거야. 내가 결과를 다 예측하고 있으니까 아이 그건 아니요. 그렇게 못하겠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땅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 그거는 상 준비하며 살라고. 지금도 왜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영접했으면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지, 뭐 여기 오래 있으면 뭐예요? 왜 기회로 더 주십니까? 왜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 준비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 쌓을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상 쌓는 데는 깊이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해봐야 답도 안 나오고. 그럼 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개념으로 잡힙니까? 그냥 우리 생각 내려놓은 게 믿음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도 우리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의 믿음. 그걸 빌립보서 2장 13절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때 우리 생각을 초월하여 믿어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담대해지고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내려놔라. 너희 마음 내려놔라. 너희 생각, 너희 감정 내려놔라. 눈으로 판단하는 거 내려놔라.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나는 갈 길 모르리. 주여 인도하소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상 받을 걸 천국을 가르쳐 교훈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불러 세워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천국은 예수 믿어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뭐겠냐고요. 내려놔야 예수도 믿어지고 내려놔야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내 방송, 내 감정, 내 지혜, 내 경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사랑이요, 사랑의 결정체, 사랑의 하이라이트, 사랑의 최종 목적, 하나님 나라 영원히 상 받는 거.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그 과정에서 경기할 때 운동선수가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법대로 하듯
농부가 땀 흘려 수고하듯 그렇게 해라. 구원받는 게 농사짓듯 합니까? 구원받는 게 경계하듯 합니까? 구원은 예수 십자가로. 그럼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덧입히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똑바로 알고 궁극적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누리게 될 최종적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이것 똑바로 알아야 그때부터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 목적지가 설정이 분명하게 돼 있어야 그 다음부터 남은 인생의 삶이 제대로 설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목적지부터 똑바로 설계가 안 돼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장거리 마라톤 뛰는 사람이 목적지를 100m로 잡으면 똑바로 되겠어요, 그게? 삶의 방식이 똑바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지,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표, 이게 똑바로 설정돼야 비로소 거기를 기준으로 한, 거기를 목적으로 한, 거기를 전제로 한 신앙생활의 안배가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때로는 인내할 때 인내하고 참을 때 참고요. 때로는 우리의 소망이 다른 쪽으로 흐트러졌다가도 아니지, 우리 목적지가 저기지, 목적지 바라보면 다시 또 방향 수정하고요. 근데 이 목적지가 똑바로 안 되면 결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는데 뭐가 됩니까? 목적지가 없는데. 그 목적지가 뚜렷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어야 거기까지 바라보고 안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목적지가 똑바로 설정된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초점 맞춘 사람,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너 목적지 바로 하는구나. 내가 너를 저기까지 끌어가려고 하는 걸 네가 알고 있구나. 그때 그래, 내가 이끌어가리라. 네 힘으로는 못 가. 아는 것 가지고만 안 돼. 알았으면 이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의지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 구해. 거기까지 하나님께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서론에서 길어졌네요. 자, 그래서 네 번째 항목에 들어가서 그런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 네 번째가 뭐예요? 지난 시간에 의해서 지난 시간에 네 번째까지 했네요. 그죠? 죄책감을 잠재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까지 했죠? 자, 오늘 다섯 번째요. 우리의 그런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서 마귀가 이용하는 게 또 하나 있다. 그건 무엇인가? 구원의 확신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영생 얻는 것에 대한 확신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구원까지에 대해서도 그 확신을 흔들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또 하나의 무기. 그게 뭐예요? 자, 오늘 로마서 8장 35절을 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뭐예요 그러면? 우리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서 마귀가 이용하는 것, 그게 뭐예요? 오늘 35절에 목록이 쭉 나오잖아요. 예.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협, 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닥쳐오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유형의 환난과 고난들, 이게 우리를 구원의 확신에서 흔든다 이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의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셨나? 하나님 날 버리신 건 아닌가? 예.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의심 가지고, 환난이 있을 때 의심 가지고. 이게 마귀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마귀의 또 한 가지 무기란 말이에요. 낙심, 의심, 교만. 네. 그러면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자꾸 의심을 벌어놓을 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어요? 예. 마귀가 우리 생각을 그렇게 의심으로 몰아넣는데 어떻게 극복합니까? 극복이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신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 한 가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의심은 마귀가 우리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는 거,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상상으로. 이걸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십니까?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요. 환난과 권고가 있을 때 기도해라. 의심되냐? 기도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기도해라. 그 가운데서 믿음 잃지 않기를 기도해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욱 커지게 기도해라.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더 문제예요. 기도하면서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집중돼가지고 그것만 기도하다 보니까 두고 기도하면서 걱정이 더 되네? 의심이 더 되네?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것만 해결받으려고, 거기만 모면하려고.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도하면서 마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마귀가 더 까불리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되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그 문제 바라보면서 하나님 힐끗힐끗 하나님 또 해결해 주셨나 보고, 또 응답해 주셨나 보고. 여러분, 기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심의 첫 번째는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기도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바뀌기를 구하고 앉았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기도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의 관심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문제가 해결돼서 위로받고 평안 얻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주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평안이 있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 가운데 기도할 때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무언가 간구하는 기도에 염려하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는 게 기도의 초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초점이 아니라니까요.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 평안이 있는데 뭐. 그러고 나면 그 뒤에 알게 모르게 문제는 잠잠해지고 해결되고, 때가 되면 해결된단 말이에요. 어느덧 돌아보면 문제 해결됐네, 지나갔네,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것만 해결되는 걸로 위로받으려고, 평안 얻으려고. 아니야, 내가 주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야. 너 문제 해결의 접근 방식이 잘못됐어. 먼저 주님이 환경을 초월하여 네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해. 거기서부터 평안은 시작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야. 연못에 돌 퐁당 던지면 거기서부터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 어디서부터 잠재워야 돼? 돌 떨어진 자리에서부터 파장을 잠재우면 점점 멀리 퍼질 것도 점점 퍼져나간단 말이야. 속심령에서부터요. 우리 심령에 근심이 있는 것부터, 근심부터 잠재워. 근심부터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마귀는 뭘 흔드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확신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음을 흔드는 거야, 생각을 흔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도록 마음을 관리하려고는 안 하고 날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려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생각도 시선도 거기에 전부 쏟겨 있으니까 마귀는 여기를 흔드는데,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데 마음과 생각 속에서 먼저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그거 바라보다가 속에 거 다 잃어버리네. 마귀가 흔들어도 모르네.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이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무릇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마음. 하나님 환경 보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환경 보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항상 다스려 주장하시게. 환경보다 다 잃어버렸어. 환경이 취해가지고 다 잊어버렸어. 그러다 어느 날 마음 뺏겨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근심이 되기 시작하네. 마음 안 뺏기면 환경 흔들려도 여기는 안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 소홀히 하다가 조금 살만하면, 조금 쉴만하면, 조금 문제 없고 편안하면 기도까지 같이 쉬어버리네. 이러다가 다시 또 환난 오면 또 다시 문제만 붙들고 앉았네 또. 아니 그랬다가 우리 속에 환난이 와도 문제를 바라볼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서 마귀한테 마음을 빼앗겼구나. 그럼 마음 먼저 빼앗긴 마음 먼저 붙들어야지요. 마음 먼저. 이것 먼저 회복하려고 들어가야지요. 평안 먼저 구해야 되지요. 이건 안 구하고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해도 육신의 것만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여기서 잠잠해져야, 돌 떨어진 자리부터 잠잠해져야 그 다음에 염려 걱정이 없어지죠. 파장이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돌 떨어진 자리에서부터 파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점점점 퍼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돌 떨어진 자리에 파장을 잠재우면 그 다음에 뻗어나가는 게 없어요.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린 여기서부터 해결하려고 늘질 않고 꼭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뻥뻥 자빠지고 다시 실망하고 낙심하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네. 아이고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내가 엉뚱한 데서 문제 해답을 찾으려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잡아야지요. 마음에서부터. 그래 이 마음에서 생기는 파장이 없어질 거 아니냐고요. 이미 일어난 파장은 내비두세요. 그럼 시간 지나면 다 세월 지나면 끝나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돌멩이 던진 자리에 일어난 파장이요 점점점 넓게 퍼져가면서 잠잠 사라져요. 이미 일어난 파장 내비두세요.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잊혀져요. 서서히 잠잠해져 가요. 지나가 버려요. 문제는 이 속에서 돌 떨어진 데서 다시 파장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마음을 먼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을. 근데 우린 문제가 생기면 마음을 잡으려고 안 하고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고 먼저 안 하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 때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마귀가 흔들 때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그럴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마음 평안 없으세요? 기도하려는 신혼 줄 아세요. 해보세요. 아야 공식으로 그냥. 아 그렇지. 생각나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아 참 기도해야지.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아 참 기도해야지. 기도하려는 신호. 야 기도해라. 마귀가 우리 마음 흔들 때마다 기도해라.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그래서 그게 조금 더 기도하다 민감해지면은요, 이제는 마귀가 우리 마음을 흔들기 전에, 그렇게 환난 오기 전에 우리가 육신의 것이 아니라고 편안할 때 이때부터 느낌이 와요. 육신은 편안한데 왠지 속이 공허해. 영혼의 외로움을 느껴. 아 이게 편한 게 아닌데, 육신으로는 편한데 왠지 속은 편치 않아. 꿈자리도 별로 좋지 않아. 또 꿈자리 별로 좋지 않다니까 뭐 이상하게 샤머니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꿈으로도,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꿈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사도벌이 복음 전할 때도 꿈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외숨치다며 우리를 와서 도와달.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고 꿈이 전부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꿈으로 미리 보여주실 때가 많아요. 나는 그것만큼은 진짜 100% 장담합니다. 내 경험으로 틀림없어요. 100%예요. 그거는.
꿈에 무슨 개가 보인다든지 돼지가 보인다든지 뱀이 보인다든지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날 조심하지 않으면 뭔가 크고 작은 일 뭐가 생겨도 생겨. 그래서 꼭 일어나면 꿈 먼저 생각해. 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은요, 예수 이름으로 그날 잠잠해요. 잠잠해요. 영적 감각이 생겨진다니까요. 자꾸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강단에서 부흥회 나가서도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은혜 주실 때 되면은요, 딱 오는 감동이 있어요. 100%예요. 틀림없어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고,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틀림없어요. 어떤 데는 막 강단에서 뒤에서 내 설교 시간 기다리면서요, 어떤 막 눈물이 떨어가지고 휴지로 닦아요. 틀림없어요. 100%예요, 이거는. 아니, 내가 부흥회 나가서 첫 시간이나 뭐 이렇게 설교하면 내가 긴장해야 되지, 눈물 흘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확신이 와요. 감동이 와요. 울컥하고 올라와요. 어떤 막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틀림없어요. 처음 경험 때는요, 강단에서 준비하고 기도하면 강단이 흔들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그런 게 없어지고 이제는 감동의 눈물로 오더라고요. 그게 전부가 뭐냐? 우리 마음에서부터 잠재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흔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서 흔드는 건 감각이 없는 게 아니야. 마음부터 흔드는데 마귀가 마음부터 흔드는 걸 몰라가지고 내 마음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벌써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벌써 벗어났을 때는 이 마음이 느슨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가 딴 생각으로 찾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내 속에서 하나님 생각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벌써 그 문제는요, 이미 내 속에서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평온한 상태가 되지 못하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 나타나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 문제가 있어. 여기서 벌써 은혜가 식었어, 이미. 그게 그 다음에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현상만 붙들고 있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 안 하고. 이 속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여기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요. 여기서 깨닫지 못하니까 터진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터진 다음에. 여기서부터 감각이 있어 보세요. 달라요. 그러면 왠지 편안하질 않아. 느낌이 틀려. 왠지 뭔가 자꾸 찜찜해. 영적으로 영 평안이 없어. 빨리 기도하려는 신호예요.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겠게요. 기도해라. 그래서 항상 우리 심령을 지켜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늘. 그래야 마귀가 우리 속에 의심의 도구를 가지고 흔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의심 가지고 우리 구원의 확신을 흔들거든. 구원의 확신만 흔드는 게 아니라 마귀는 우리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과 소망에 대한 생각조차 그냥 싹 없어지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항상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항상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그래서 주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의 바른 단계에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기도 생활 쉬워요. 거기까지 안 들어가서 힘든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게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힘든 것 뿐이에요. 거기 들어가 보세요. 쉬워요. 그때부터는요. 그때부터는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슬 주님 생각인데 뭐 내 속에서 늘 성령님이 시켜요. 그럼 느껴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기도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더 시키시는구나. 내 속에서 성령님이 항상 그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늘 성령님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무슨 문제든지, 육신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뭐든지 결론은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든지 하나님, 결론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거 되면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규칙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거 한두 번 못 한다고 별로 문제 안 돼요.
왜? 늘 주님과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과 늘 교제하고 있으니까 늘. 이 훈련이 되고 나면 자유롭다니까요. 자유로워요. 자다가도 기도하다가, 어떨 땐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 소리에 깰 때가 있고, 자다가도 그냥 잠 안 오면 잠들기까지 기도하다가, 때로는 자면서 기도하다가 간절해가지고 눈물 흘리며 울다가 잘 때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 기도가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져요.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이르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습관이 되면 돼요. 훈련이 되면 돼요. 우리 운전하는 거 습관되고 훈련되니까 무의식 중에 하잖아요. 초보자 때는 운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막 긴장하고 손에 힘이 바짝 주어지고, 뭐 운전대에다 뭘 그렇게 힘을 꽉 붙잡고 붙들어. 그래서 초보 때 운전하면요, 한 몇 시간 운전하고는 온몸이 뻐근하고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고 온 신경을 여기다 쓰느라고. 근데 습관되고 훈련되고 나면 졸면서도 가잖아요. 트럭 뒤에 조심해서 하라고. 그 사람들은 그 트럭 자세히 고속도로 가다 보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이거 무의식 중에 반사적으로 하고 가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왜? 훈련이 됐어. 습관이 됐어. 어린아이들 젓가락질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익숙하지 않아요. 외국 사람들 젓가락질 하려고 하면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거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습관이 돼 있으니까 누가 젓가락질에 신경 써요? 그냥 무의식 중에 자연적으로 되잖아. 자연적으로. 생각 안 써도 여기에 신경이 안 가고 딴짓하고 딴 얘기해도 이건 되잖아. 기도가 그렇게 습관이 돼 보세요. 기도 결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워요. 그럼 진짜 기도의 맛을 들인다니까. 하나님 또 이런 생각까지도 응답하시네. 그럼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이 교제의 질문에 대입하면 그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대번 알아요? 그럼 대번 알아요? 대번 느껴요? 흔들면. 내가 마음과 생각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데 마귀가 흔들면 대번 느끼지요. 벌써 이질감이 느껴지지요. 왜 내가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지? 마귀가 주는 생각 대번 느껴져요. 여러분, 사람도 보십시오. 오래 사귀다 보면요, 서로 오래 교제하다 보면요,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그죠?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눈빛만 봐도 표정만 봐도 알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늘 평소에 묵상으로 되고 있으면요, 마귀가 딴 생각 주는 게 이질감이 탁 느껴요. 벌써 이거 아닌데 느껴요. 하나님과 평소에 대화할 때, 하나님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의 느낌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하고요, 탁 느껴진다고요. 이게 이거 아닌데 뭔가 다르다. 편치 않네. 언젠간 느껴져요. 언젠간 느껴진다고요.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민감해지니까, 이게 익숙해지니까 조금만 느낌이 달라도 달라. 그래서 우리 생각, 우리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의 중요한 걸 모르니까 기도를 규칙적으로 매여서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 부담스럽다, 기도 좀 안 하면 안 되나.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만 돼봐요. 기도하는 게 제일 편해. 마음도 그렇게 편할 수 없고, 기도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양이 채워지면 지가 그렇게 편해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근데 기도 조금만 안 해보세요. 쉬어보세요. 공허해, 찜찜해. 영 화장실 가다가 양 뒤처리 제대로 못한 것 같다. 찜찜한 게. 기도하는 게 편하지. 육체로 좀 힘들어도 기도로 마음 편한 게 낫지. 그 육체로 좀 편하려고. 그러니까 마음 감각은 점점 둔해져가지고 감각이 없어지니까 편한 거야. 좋다, 기도 안 하니까. 감각이 없어졌어. 이 감각이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편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네 번째 항목에서, 이 다섯 번째 항목에서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서 마귀가 이용하는 그 의심을 물리치는 무기는 기도밖에 없다. 평소에 꾸준한 기도, 지속적인 기도, 하나님과의 기도가 습관되어 있는, 늘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습관.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요지부동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왜 요지부동이겠어요? 이거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요지부동이라는 말은 뭐예요? 변함이 없다. 옮기워지지 않는다. 사랑이 식었다가 더워졌다 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지부동이란 말이에요. 요지부동.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요지부동이 결정적으로 뭐예요? 왜 요지부동이에요? 왜 요지부동이에요? 어디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요지부동이라니까. 하나님 여기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이 안에 요지부동이라니까. 하나님은 요지부동인데 우리 안에 요지부동으로 딱 자리 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떠나서 그래. 우리가 자꾸 하나님 멀리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생각 벗어나서 그래. 내가 벗어나 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대. 하나님이 떠나셨대. 아니요. 하나님은 요지부동이에요. 내가 떠나서 그렇지. 내가 생각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찾지 않아서 그렇지. 요지부동이에요. 그게 모래 위에 발자국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과 둘이서 모래 위에 발자국을 둘이면 나란히 걷다가 어느 땐가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 어느 땐가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네. 그때가 자기 인생이 가장 힘든 시기였어. 돌아보니까. 그래서 물어봤대. 주님, 왜 내 인생이 가장 힘든 시기에 주님이 내 곁에 없었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네 곁에 없었던 게 아니야. 내가 그 시기에 네 인생이 가장 힘든 시기에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요지부동이라니까요. 내가 떠나놓고 왜 하나님이 떠났대? 내가 하나님 멀리 해놓고 왜 하나님 보러 왜 나보다 멀리 하냐 그래? 자기가 다른 데 쳐다보면서 하나님 왜 나 안 봐요? 난 너 계속 보고 있어. 네가 딴 데 봐서 그렇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교회인데 뭐 이렇게 대화하다가도요. 저는 그런 거 여러분 자주 느껴요. 뭔가 내가 말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느껴. 마음으로도 느끼지만 어떤 때는 내가 말하려고 그러면 불금 다른 사람이 먼저 내 말을 가로채가지고 앞에서 먼저 해. 그럴 때 바로 느끼는 거야. 이 말 하지 말려나 보다. 그럼 닫아요 그냥. 왜 이런 얘기 드리느냐? 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습관이 되면 그렇게 작은 것 속에서도 그런 게 생각이 만드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못하게 하려고 내 말을 가로막는 방법이 상대방이 먼저 말하게. 그 상대방이 말하는데 내가 막 거기다 대놓고 이중으로 떠드는 건 그건 주책이에요, 주책. 상대방이 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근데 내가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먼저 말을 탁 꺼내. 느낌, 하나님이 이 말은 하지 말려나 봐. 그렇게 아주 사소한 거에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습관. 이거 하나님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밥 먹는 시간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화장실 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는 시간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니요. 언제든지 기도가 된다니까. 심지어 잘 때 성령님이 날 대신하여 기도하는 소리에 내가 깨기도 하는데 성령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우리 생각을 틈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요지부동이라는 사실, 이걸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떠난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떠났어요. 그럼 알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진 걸 아는 거, 이게 민감하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그럼 빨리 돌이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돌이키면. 근데 우린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인데 우린 문제 생긴 자리에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문제만 붙들고 앉아있네. 이거 해결하려고. 빨리 돌아가 하나님 품으로. 빨리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빨리. 근데
그 현실에 붙들려가지고 하나님은 뒷전이야. 이거 해결하려고, 이거 응답받으려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고민하고 여기서 씩씩거리고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품에 멀어졌다는 걸 빨리 인지해야죠. 빨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만큼 마귀가 가까이 와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라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마귀가 우리한테 틈을 못 타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마귀는 멀어져요. 상대적으로. 예? 내가 하나님 멀리하면 마귀가 반드시 가까이 와요. 멀리하는 만큼 가까이 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 공산주의가 어디서 생기는 줄 아십시오? 빈부격차가 심한 데서부터 공산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의 격차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힘을 얻고 그런 사람들의 대중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결국은 자기들이 모든 기득권을 자기들이 다 차지하려는 검은 속셈 가지고 공평하게 골고루 나누는 게 공산주의. 그래 놓고는 자기들만 다 독식하고 앉았고, 빈부격차가 심한 데서. 여러분, 어디서 마귀가 우리에게 가까이 파고 들어오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관심에서 멀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에서 세상을 향한 사랑과 소망으로 간격이 벌어질 때 마귀가 틈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땐 빨리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먼저 회복하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를 해도 관계 회복의 기도가 먼저지 문제 해결의 기도가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해결을. 지금 관계가 벌어져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데, 관계만 회복하면 문제는 점점 더 덮어지고 잠재워지고 돌 던진 자리에 결국 일어나는 그 파장이 점점 가다 없어지듯이. 이미 일어난 파장을 없애려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우린 자꾸 일어난 파장을 없애려고 들어. 그거 덮으려고, 그거 덮으려고. 여러분, 산불 났을 때 불 끄는 원리 보세요. 산불 난 자리에서 끌려 그러면 더 번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꺼요? 산불 날 때는요, 미리 그만 얼마만큼 탈 자리 각오해 놓고 그 바깥에 나가가지고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통로를 만들어 다 잘라가지고 이만큼 번지지 못하게 탄 자리 내비둬 버려요. 그거 끌려 그러면 더 튀고 더 번져. 우리 환난 고난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덥석덥석 하다 보면 마귀가 더 역사에 더 날뛰어. 환난 고난이 있을 때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밤에 불기둥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들이 밤에는 그 불기둥 밑에 그저 날이 새기를 쪼그리고 거기서 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꼼짝않고. 구름 기둥은 낮에 움직일 때마다 따라가야 되지만 이 불기둥은 항상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그 밑에 그 따뜻한 보호 아래서 밤이 어두움이 지나가기까지. 그 성도는 환난이 있을 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벗어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품 파고들어야 돼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하되 문제 해결되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잃었던 사랑이 어디서 사랑을 잃어버렸나? 하나님, 내가 어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나요? 어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졌나요? 아, 돌아보니까 내가 또 세상 것 때문에 조금 안일하고 편안해졌구나. 나태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랑했구나. 그럼 그것 하나님 고백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 좋아했네요. 세상 것 즐겼네요. 그거 편안하려고 하나님 소홀히 했네. 거기부터 고백하면서 회개해야죠. 거기부터.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벌어졌나를 깊이 생각해 봐야지, 영적으로.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죄 부르짖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요지부동이다. 잊지 마세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은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원망해요? 왜 하나님 탓해요? 왜 하나님을 의심해요? 왜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사랑까지 지 스스로 접어버려요?
하나님하고 관계 멀어져 봐야 뭐 하나님이 뭐 답답해요? 나만 손이지.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뭘 하나님하고 대들고 씨름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만 더 쌓지.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는 방법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야. 아무치도 안 해. 난 너 때리지도 않았다. 지 혼자 자빠지고 넘어지고 혼자 다 하는데 뭐 가만히 계셔. 그냥 바위가 움직입니까? 계단으로 친다고? 가만히 계시는 거야. 묵묵부다 눈 감으시는 거야. 관계 회복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보지 말고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있었을까? 이걸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습관. 거기서 답을 찾아야지, 하나님 안에서. 그래야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잡히지. 실타래 끈이 엉켰어요. 뭐 먼저 찾아야 돼요? 예? 엉킨 실타래의 끝부분을 먼저 찾아야지. 그지요? 그 끝부분 안 찾고 엉킨 거 풀겠다고 하면 더 엉키잖아요. 더 엉키잖아요. 엉킨 실타래의 끝부분, 거기서부터 원인이 돼서 엉킨 거야. 그걸 찾아야 돼.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돼.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진 자리가 어딘가, 그거 찾는 게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환난 고난 앞에서 먼저. 근데 그걸 찾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담박대고 죄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7번째.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요지부든 것을 교재 32절에 제시하는 것 함께 읽고요. 3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요지부동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32절이. 여러분,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한다고 변하겠어요?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인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했냐고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그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하나님 가슴에 못 박은 자들, 그들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들 하나님이 변하겠냐고요? 뭔들 변하겠냐고요? 근데 변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이 그랬어요. 말로 인자를 부인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본체의 형상으로 성령으로 오시는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이 없다. 이거 두려워야 돼요. 왜요? 왜 그렇게 성령님을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히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십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 부인하면 혹시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 몰라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부인하면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이 없대. 왜요? 성령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성령 부인하는 건 이건 사함이 없대. 이거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내가 가야. 그럼 왜 예수님이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냐고요?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 죄 있는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본래의 형상으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또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의 구원을 돕는 보혜사라고요.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 우리의 구원을 돕는 또 다른 분. 저 다른 분이 구원의 사역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는 것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모습으로 오신 거고, 이제 두 번째 성령으로 오시는 것은 이제 육체에 죄 있는 옷은 이제 해결했으니까 벗어버리고 본래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우리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신앙생활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 다른 분이 실체적으로 존재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가 다르면 왜 신학적으로 왜 하나님을 삼위일체라 그럽니까? 왜? 삼위일체 하나님.
존재가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다른 분이지요.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시고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으로 역할이 다른 거지요. 이 세 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분. 그러면 뭐하러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서 다시 온다 그래요? 뭘로 다시 온대요?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다시 온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내가 이제 다시 오면 너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역사하던 역사가 너희 속에서 너희를 통해 나타난다. 왜?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서 날 통해 나타나시는 거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뭐하러 올라가시면서 우리 바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겠어요. 그분이 누구냐고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있다 그러고 올라가셨어. 그러면 그 뒤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그걸 예수님이 나라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울이 빛이신 주님 성령으로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여 니시오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 때만 해도. 근데 사도 바울 거꾸로 줬을 때 주여 니시오니까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성령이 예수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는. 지체가 뭐예요? 우리 팔다리 온 지체. 예? 그리스도의 지체래요. 그 우리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 우린 지체래요.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지체예요. 우리 지금 이 안에 모시고 다녀. 또 그걸 우리 몸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령의 전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전. 예수님의 지체, 성령의 전. 또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럼 우리 안에 뭐가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 다 그 말 아닙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 모시고 다니는 우리 손과 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생명까지. 그 사랑이 어떻게 변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변해요? 내가 변하고 있는 것이 내가. 나 변한 건 모르고 내가 변하는 건 모르고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아니요. 7번째까지 합니다. 7번째.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의심을 쫓아버릴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 있으세요? 어느 때 우리 주로 의심합니까? 환난 고난의 때요. 그지요? 환난 고난의 때. 은혜가 떨어졌을 때. 은혜가 떨어졌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의심을 쫓아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의심 쫓아버릴 수 있냐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예요. 교제만 회복하면 돼요. 교제만 회복하면 돼.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사랑 없었던 거 고백하고 내 연약함 고백하고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은혜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기쁨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주님 떠나봤더니 안 되겠네요. 기도해요. 기도.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에 기도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뿌리예요. 뿌리.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의 지각으로 감성으로 아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말씀은. 근데 기도는요, 우리의 영적 감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뿌리예요. 열매 맺으려면 기도 없이나, 기도에서 뿌리에서 땅에 있는 이 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열매가 달릴 수 없어. 기도 없이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행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아는데 우리가 기도가 없어서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한 건 기도가 부족하다는 얘기고,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못하고 말씀만 잘하는 걸 뭐라 그래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은 무성한데 겉으로 볼 때 행위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착하고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 왜?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열매가 달리지.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더니 그 다음 기록이 뭐예요? 그냥 말랐더라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말. 뿌리채 말랐더라. 뿌리채 말랐더라. 뿌리가 근원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신앙의 뿌리예요. 뿌리. 이 뿌리 마르면 소용없어요. 뿌리 마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뿌리가 진액 공급 뻗치면 열매 못 맺어요. 화분에 꽃 꽂아놓고 우리 꽃꽂이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만 이쁜 꽃 다 갖다 놓으면. 뿌리 없어요. 죽은 거예요. 열매 없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지요. 엉성한 사계절 있는 한 나무 보십시오. 여기 심어놔 보십시오. 꽃필절 지나고요. 겨울에 되면 시들고요. 떨어지고요. 그렇지만 봄 되면 다시 새싹 나고요. 때 되면 꽃 피고요. 뿌리 없으면 헌방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아름다워도 잠깐이고 헌방이야. 그 신앙생활에 기도가 뿌리라니까요. 뿌리. 기도 없으면 머리로 말씀만 알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종 세상 사람들이 요즘은 그런 말 안 할 것 같아. 우리 세대만 해도 젊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 많이 했어. 예수쟁이들 죽으면 입만 동동 뜬다고.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말은. 들은 건 많아가지고. 근반 우리 속에 뿌리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근본 뿌리가 있을 때에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에 근거한 행동, 마음에 우러나오는 행동은 자연스러워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니까요. 복음은 뿌리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뿌리가 없어요. 생명의 뿌리가. 그냥 행위만 있어요. 행위만. 입만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죄 문제 해결되지 못하고 그 안에 성령이 없는데 아무리 율법으로 문자적으로 지켜본들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해.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요. 뿌리가 없어. 생명이 없어. 뿌리가 있어서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의 행동은 율법으로 행하는 것과 차원이 틀려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사람 의식하고 안 해요. 여기서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데 틀려요. 누가 봐도 자연스럽다, 가식이 없다, 느껴져요. 감추려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뭘 감춰요? 감추기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뭘 감춰요? 뭘 억지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할 필요는 뭐 있어요? 뿌리 있는 거 없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뿌리가 기도라고요. 뿌리가 기도라고요. 기도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가르침. 기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고백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너희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기도 쉬면 그게 죄다. 기도 쉬는 데서부터 죄가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가 죽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열매 없으면 그 다음 뭐예요? 썩기 시작하지. 기도가 뿌리예요. 기도 없는 신앙은 헛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바울이 한 말에 경건의 모양은 하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라고. 가서 너희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를 내가 가서 확인하리라. 너희 속에 기도의 뿌리가 있는가.
이 기도의 소중함 알면요, 우리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의 원리를 알고 나면 기도가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자연히 기도가 돼요. 하고 싶어지는데, 할 필요가 느껴지는데, 힘들지만 마음은 요동이 없는데, 기도해야 돼. 안 하면 죽어. 안 돼. 해야 돼. 갈등 없어요. 육체는 힘들어요. 육체는 힘들어요. 근데 속에서 힘들다고 갈등 없어요. 예? 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이거 없어요. 여기서는 아니야. 아니야. 해야 돼. 해야 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처럼요. 가을에 풍성한 결실의 수확을 알기 때문에 울면서라도 뿌리러 나가. 머뭇거림 없이 울어도 뿌려야 돼. 뿌려야 돼. 그것이 뿌리러 나가는데 갈등은 없어. 힘들어서 울지언정. 울면서도 소망이 있지. 지금 힘들어 울지만 뒤에 가면 풍성한 결실이 기다린다. 비록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힘들지만 이 기도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실 평안, 기도 후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 우리를 축복하실 것, 기도로 통하여 힘없고 능력 얻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히 상 받을 거, 그거 생각하면 할만해요. 할만해요. 별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 육체로 한 달 먹고 살려고 그렇게 매여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거 고민 하나도 안 하고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한 달 돈 벌겠다고 그냥 아침 일찍 출근하고, 옛날엔 그런 말 있잖아. 아담의 치유라고. 안 익었고 더럽고 매식 없고 치사해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육신을 위해서 돈 버는 건 그렇게 남들한테 멸시를 당해도 그냥 그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어요? 돈 버는 것 때문에? 돈 버는 거 힘들다. 이거 말아버릴까? 놀아버릴까? 고민하는 거 있어요? 아니야. 안 벌면 죽어. 하물며 우리 영혼의 문제인데,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여기는 그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얼마나 큰 건데, 이 가치 인식이 돼 보세요. 뭐가 기도가 고민입니까? 기도하다 입술이 부르트고 뭐 해도 뭐가 고민입니까? 그게 흔적이에요. 그게.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후로 나 괴롭히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그 예수를 위해서 생명 걸고 살아온 것 때문에 죽을 뻔하고 파선당하고 굶고 매 맞고, 그 예수의 흔적, 이후로 날 괴롭히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게 내 계급장이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어.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중함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생명의 호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7번째 오늘 교제 마치는 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쫓아버릴 수 있는 비결,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면 내가 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쫓아주세요.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그러거든 잊어버리세요. 끝났어. 이제 뒤에 다시 잊어버리세요. 그건 예수님 기억지도 않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새 출발, 다시. 어제 끝났어.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갈 길이 더 바빠졌는데, 멈칫거리는 거 빨리 달려가야지. 푹 뒤쳐다보고 나서 지난날에 비교해가지고 내가 전에 똑바로 안 하다가 이제 하면 남들이 뭐라 그럴까.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은혜 받으면 또 죄질까봐, 은혜 받고 또 자빠질까봐, 그럴 바에는 은혜 받지 말자. 가다가 죽을 값에 받아야지. 뭔 넘어질 거 대비해서 못 받아? 그만큼 미루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가 생명줄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요지부동한 사랑은 전부가 기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관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사랑에 보답하는 비결도 방법도 기도다. 기도. 그렇게 기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으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